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제를 사랑하는 수많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점점 더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복음으로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025년도 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든든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해밍웨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겠죠. 거기 유명한 작품 뭐가 있습니까? 노인과 바다라는 게 있죠.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한 쿠바의 한 어부가 있어요. 이름이 산티아고라는 이런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저 사람은 운이 다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꿈을 버리지 못했어요. 내가 늙었고 비록 힘은 없지만 대어를 한번 낚고 말겠다. 대어를 한번 내가 정말 잡고 말겠다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바다로 나갔는데 어느 날 마대에 나가서 거대한 청새치를 잡았습니다. 아주 큰 물고기입니다. 이 큰 물고기를 잡았죠. 얼마나 이 노인이 기뻤을까요? 거봐, 내가 이제 운이 다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얼마나 씩씩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물고기를 가져오려고 애를 썼는데 상어떼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막 상어를 쫓아내려고 막 노력을 막 하죠. 발버둥 막 칩니다. 그런데 막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가 없죠. 결국 항구로 돌아와 보니 물고기는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죽을 힘을 다해 물고기를 잡았지만 남은 것은 뼈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죽도록 일하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허무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시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와 절망만 가득합니다. 이렇게 허무와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 여기 좀 있어주세요. 이걸 알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받는 무리들에게 갔습니다. 1절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니까 어디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육지에 서서 막 전하는데요. 육지라는 곳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막 이렇게 바닷가로 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리번 거리다가 딱 보니까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2절을 보시면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그러니까 딱 상황을 보니까 배에 물고기가 없으면 상황이 좀 빤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물고기 못 잡고 배에서 이제 그물을 이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또 한 배에 올랐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 베드로 아시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호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큰 호수, 갈릴리 호수도 꽤 큰 호수인데 이 정도 호수가 있으면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렇죠? 호숫가에서 바람이 육지로 불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람을 타고 말씀을 딱 선포하면 그 말씀이 언덕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쫙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풀어서 해설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갈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찾아가나요? 물론 찾아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어떤 사람을 찾아간다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오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서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 안에 있는 인생들에게 나타나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 노숙자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그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들이 노숙자들을 구제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구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 보고 존중하는 것, 대접하는 것, 이것과 성육신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지만 이 땅에 사는 인생들과 동등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시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지방에 두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세리의 집이었습니다. 또 다른 집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독실한 신앙을 가진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기도 생활하고 하늘에 있는 영생을 사모하였습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집이 그렇다는 거죠. 항상 기도 생활하고 하늘에 있는 영생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세리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집은 목재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불길을 막 걷잡을 수 없이 엄청나게 타올랐습니다. 불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불이 무섭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사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때를 지어 올라와서 물을 뿌리고 막 별짓을 다 했겠죠. 흙을 뿌리고 막 어쨌든 불을 꺼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안 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이 옆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집에 바로 앞까지 딱 왔던 거죠. 그런데 그때 바로 폭우가 팍 쏟아져서 맹렬히 타오르는 그 불길이 한순간에 꺼져버렸다는 제가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적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배를 빌려준 시몬에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고기를 잡기 위하여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고 명하셨습니다.
원래 직업이 목수였죠. 예수님이 직업이 원래 목수 아닙니까? 목수였던 예수님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하는 것도 사실 어부의 상식에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오전에는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고기가 다니는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베드로 일행이 벌써 밤새 다 뒤져보았겠죠. 그런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어부로서 나름 자부심이 갖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깨끗하게 그물을 씻어놨잖아요. 또 고기잡이 나서야 한다는 게 썩 내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진실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고 또 그래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껏 막 그물을 내려도 잡히지 않던 이 고기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잡혀서 막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그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듭니까? 제가 이제 바닷가 가서 이렇게 그물 찢어진 거 가끔 보거든요. 이 손으로 잡아 보면 정말 짱짱합니다. 진짜 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기가 하도 많아서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막 다른 동무들에게 막 도와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도와줘! 도와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7절을 보시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 2배의 체험에 잠길 정도였습니다. 당시 물론 이제 배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쪽 세계가 아니고 그쪽에 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 배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부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 어구 장비들이 상당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 혼자서 안 하고 조합을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드로의 이제 그 함께 가는 그 사람 누구냐 그 같이 일하는 사람 요한과 야고보죠. 이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함께 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배에 잠길 정도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배를 끌고 갈릴리 호수로 나갔습니다. 혼자서 나간 것도 아니고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나갔습니다. 다들 그냥 움직이는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름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도 하고 물살도 보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번엔 여기 있겠지 생각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경력이 있는데 내가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물고기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지만 실망하여서 그물을 빨고 집에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혼자만 갔으면 덜 힘들 텐데 이 부잣집 도련님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요한과 야고보 부잣집 도련님과 함께 있었는데 얼마나 그냥 부끄럽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가자고 막 꼬드겼을 것 같아요. 가자고 이번에 가면 대박 날 거야 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얼굴이 막 빨개지겠습니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보통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는데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다큐를 보면 이 만선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게 있냐면 그렇다고 텅텅 비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완전히 허탕치는 일은 없어요. 그래도 뭐라도 좀 잡고 말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식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막아야 할 카드값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오늘 고기를 잡아야 지난번에 빚진 이자도 내고 밀린 세금도 내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호숫가에 배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에 오르겠다고 하셨고 그러라고 한 뒤에
예수님을 태운 뒤 그물을 꼼꼼하게 씻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호숫가에는 두 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두 배가 거의 잠길 정도니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음을 간증하고 증언합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십니다.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그분이 도와주셨음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 때, 고통으로 신음할 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귀가 있는 분이 우리의 소리를 못 듣겠습니까? 눈이 있으신 분이 우리의 어려움을 못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보며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짓을 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힘들 때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요, 우리 앞에 아픔과 절망이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걸 생각하면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보게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베드로와 어부들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부들에게 만선이란 엄청난 기쁨이죠. 저도 다큐 볼 때 막 배에 막 물고기가 그득그득했을 때 그 같이 일하는 어부들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일이 막 비위까지 막 올라오고 막 엄청난 일이죠. 특히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복수였던 예수님을 어업에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속으로 얕잡아 보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못했는데 어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니 예수님은 보통분이 아니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통찰력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놀랐을까요? 아닙니다.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러면서 누가 놀랐는지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놀라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목수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목수로 정말 일을 잘했다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승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학자는 예수님의 집이 나사렛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의 소유의 집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멍에를 가장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라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만드신 나무쟁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순천하신 이후 200년이 지나도 사용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은 목수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잘 가르쳐서 그 가르침에 놀랐는데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니 예수님에게 신적인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희를 통해서 죄 중에 있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은 행동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실패와 허무감을 갖다 버리고 새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경험과 지식만 의지하는 걸 내려놓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결단으로만 온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찬양하시는 부르신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오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리고 지식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헛된 수고가 반복되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이 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을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싸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 스스로를 탓하며 자신을 학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좌절과 절망은 깊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실패와 허무감은 그대로 남아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생명과 소망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실패와 허무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함께 새롭게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실패와 허무감 다 사라지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이 주렁주렁 맺어질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새롭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새롭게 살아가도록 주여 한번 해주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아버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우리가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 있으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셔서 이제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제 아버지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모인 귀한 성도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크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비롭고 따뜻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